자, 오늘 에스겔 33장은 32장까지는 2장에서부터 32장까지는 모든 족속들과 그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받을 심판에 대해서 32장까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3장에 와서는 이제 그 마지막 장까지 있어서는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의 회복.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 나오는데 망했다는 것이 나와지는데, 그런데 다 앞으로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로 여인의 아들이 바로 회복할 것을, 그 아기를 멸할 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여 주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말하기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강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강야로 나왔는데 이들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전부 강야에서 요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죽었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2세들을 위해서 회복하사 저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졌든 망했다. 망했으면 다른 나라처럼 끝이 나야 되는데 끝이 아니라 회복이. 자, 이 회복의 역사에 있어서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시작해서 나중에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를 매 말씀하기를 노아 때예요. 홍수로 멸망시키잖아. 그럼 멸망시키면 이제 노아의 가족만 남았잖아.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겼다. 그런데 남은 건 뭐야? 이때는 아담과 하와를 시작했지만은 이때는 노아의 가족으로 시작을 하는. 그리고 그들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저들이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이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강야에서 전부 다 1세대들이 강야 1세대들이 전부 다 죽었다. 그런데 2세대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회복하잖아요. 거기에서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되어지고 회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멸하시기도 하신다. 멸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료해서 상처를 치료해서 회복하기도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역사가 있느냐? 왜 멸하기도 하고 회복하기도 하느냐?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기준이 무엇이냐? 왜 멸할 때는 왜 멸하여지느냐? 멸할 때는 왜 멸하여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저들에게 심판이 임하여서 멸망한다. 다른 거 없어요. 항상 성경을 찾아보라. 숫자가 많고 적음 때문에 그 멸하였다 흥하였다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심판을 하세요. 그들이 영원이라는 것이 없어요. 미국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중국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저들에게는 멸망이 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기준이 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음으로 멸망한 거예요.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지는데 그들은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세우고 성전을 더럽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앞으로 세상이 왜 멸망하겠느냐? 왜 하나님의 심판에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심판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사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심판이 됩니다. 말씀의 잣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11년 시대로부터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심판에 재림 예수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항상 기준은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아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바로 네가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걸 갖고 지금 심판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백독을 냈던 천독을 냈던 하여튼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백독했다는 사람 얘기는 들어봤지만 천독했다는 사람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하여튼 백독을 냈든 몇독을 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진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도의 진리의 초보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하고 무슨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그 히브리서 5장에서도 낮에 말씀했는 것처럼 히브리서 5장에서도 말씀하니까 그거잖아요. 내가 멜기세덱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이것을 들을 기준이 없다. 들을 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도들에게 왜 말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은 들을 기가 안 되면은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면은 그 말씀을 전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렵다 이런 거예요. 제가 낮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참 아쉬운 일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왜 그러냐? 말씀이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알려고 해야지.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은 안 어려웠습니까? 제자들이 그때마다 쉽게 젖을 먹듯이 그냥 쭉쭉 빨아당겼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할 때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해서 그걸 알게 되어졌어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성령이 없느냐? 우리들이 예수 믿을 때 너희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은 이미 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내가 알고자 할 때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똑같은 말씀인데 그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어렵고 듣지도 저들이 알려고도 하지 않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알려고 하셔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말함인가? 알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돼요. 너희들 생각대로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첫째는 그 파수꾼의 사명을 받는 에스겔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은 뭐야?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다. 대언자들인데,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고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사면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부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는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했어요. 그리고 파수꾼의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야. 칼이 이 나라에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그 칼의 임함을 보고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시고자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세요. 분명히 전한 거예요.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신 차리지 않는다. 그것은 듣지 않은 사람에게로 그 죄가 돌아가요. 자, 그 다음 5절,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그 경고를 받았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 멸망이 임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꼭 숨어 있는 것이 뭐래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돌아오너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나는 이제 죽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하고 그렇게 멸망에 가고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 없나, 피난처가 없나, 그렇게 찾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땅에 칼이 임하였다 하는 것은 뭐야? 너희들이 돌아오라. 돌아오면 살고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임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7절에 봐요.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고, 나팔을 불지 아니했다는 것은 경고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하지 아니하면, 즉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 자, 이게 이 말씀을 보세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파수꾼이 있습니다. 파수꾼은 때가 언제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칼이 임하는 때다. 칼이 임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들 말 안 듣더니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칼이 임하여서 저들 죽는구나 하고 파수꾼이 아무 말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므로 이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죽었다. 그러면 이 백성은 뭐예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파수꾼의 사명은 뭐예요?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는다. 그 경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백성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은, 당연히 죽지만은 파수꾼에게서 이 핏값을 차지하게 돼. 그래서 결국에는 파수꾼도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지혜로운 청지기의 사명,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왜 고범죄를 짓느냐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들의 개인적인 범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흔히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죄를 범하는 것,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어둠이 세상에 깊게 물들이우느냐?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목사님들이 제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똑바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전도를 얘기 안 하고, 누가 기도를 얘기 안 하고, 누가 말씀 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나팔을 불어야 해요. 제가 왜 자꾸 지금 세계 정세를 얘기하고 일어나는 기후로 말미암아, 이상적인 기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팔을 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돌아오고 안 오고는 개인적인 인격이니까 저들에게 달렸지만, 그러나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걸 나팔을 불어야 돼. 자꾸 얘기를 해야 돼.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파수꾼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데서 저들이 먹고 취하고 저들이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종족을 번식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갖고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 거룩함이, 뜻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밥을 먹느냐 못 먹느냐, 어떻게 얼마나 더 잘 사느냐 더 못 사느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통치함을 받느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말씀이 뭐예요? 에스겔 때게, 에스겔아 내가 너를 나의 파수꾼으로 삼아. 그러니까 내 말을 내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 파수꾼의 사명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저들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에스겔이 대단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단하든 대단하지 않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너가 나를 대신해라. 나를 대신해서 내 말을 전하라.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육체를 입고 오시면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계시가 되어져요. 그런 말씀이신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계시가 되어져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파수꾼 즉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이게 바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권위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부자가 되어져서 권위가 있고 사람이 많아져서 권위가 있고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리남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저는 그 영화가 그냥 안 보여줬어요. 그 황정민이가 이제 사기꾼에서 목사로 바뀌어갖고 집회를 하니까 그 교회가 만 몇천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거기에서 자기를 쳐갖고 수리나무로 가서 또 목사 노릇을 하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만 몇천 명이나 모였겠느냐. 저는 오늘날 이것이 성도들에게, 교인들을 향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경고장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보고 거짓 종에게 그렇게 빠져, 물론 영화지만은 저는 영화라고만 보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계시다. 경고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목사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말을 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너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받은 그 파수꾼은 그 악인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을 한다. 말을 하신다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악인이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오면은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이 경고의 말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는데도 제가 듣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으므로 죽는 거예요. 이 악인이 전하는 파수꾼을 무시한 것이 파수꾼의 말을 무시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를 파수꾼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나 파수꾼이 이 말을 듣고 그 악인에게 전하여서 그를 경고가 되지 않도록 했다 하자. 돌아오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죄값은 파수꾼에게 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전해야만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가면은 이 말씀을 안 전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싫어하느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전부 자기 위주로 자기 개인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저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자기에게 맞는 듣기에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이 유명 인사들, 유행하는 이름 있는 목사님들 참 조심해야 된다. 저들이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정말 자기 듣기에 좋은 말을 잘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말을 전하는 목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짜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0절. 그러나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파수꾼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할 때에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를 하라고 하는 거죠. 나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저들이 망한다는 거죠. 망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저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돌아오는 거. 악인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이 경고를 듣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찌해서 그 악한 길에서 죽고자 하느냐 살려고 내한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면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도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도 길을 보는 거예요. 자, 12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잖아. 믿음은 뭐야? 의다. 그래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데 의인이 악으로 말이야. 믿음으로가 아니라 악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은 저들이 의롭다 하는 것이 저들을 그 악을 대신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의인이라고 불리는 자가 이 악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봐주느냐? 봐주지 않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인도 악으로 살면은 망한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나오지만은 그런데 악인이 악으로 살다가 이제는 악에서 돌이켜서 의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 악인이 망할 것이냐? 아니, 악인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인이 악을 버리고 돌이켜서 의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는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악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옆에 있는 한 강도처럼 회개하고 돌았으면 그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14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가 돌이켜 오면은 뭐야? 반드시 산다. 저가 회개하는 거잖아요.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며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삭개오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처럼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뭐야? 그럼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교회 간다고 살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얘기해요.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할진데 반드시 산다. 이건 내가 보장한다. 당신이 뭐라고 보장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왜? 이 성경에서도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길이 열려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로 보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에게는 길이 보인다니까. 돌아오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어쩌면 이 모든 전체가 우리 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그 메시지예요. 자, 17절.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리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렇게 그 악에서 떠나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라.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의별 핑계를 다 대요. 별의별 핑계를 다 대고 자기들이 안 믿는 것을 합리화를 시켜나가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신지라 분명히 행한 대로, 너희들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핑계하기를 하나님은 올바르지 않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 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느냐? 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별의별 말을 다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루살렘의 함락이 있을 때에 에스겔이 다시금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2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 자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듯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자, 이게 바로 세상적인 판단이에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니 만약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약속했어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항무지 땅에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많이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자들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여러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있는데도 이 땅을 기업으로 주었는데 우리는 지금 여러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땅을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신을 가진 모든 많은 사람들이 전부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에 딱 걸려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판단하는 분별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전부 다 뭐예요? 전부라고 하면은 안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만 대개가 전부 여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저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 저 사람이 뭐 어느 학교를 나왔나, 저 사람의 배경이 어떻냐, 저 사람 다니는 교회가 어떻냐,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세상의 법칙대로 안 살고 내가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 이것은 내가 세상을 거스르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할 때도 그래요. 야, 네 눈에 이 땅의 영광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이거 전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한다. 육신을 가진 존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렇게 미혹을 했다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와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이겼지만은 우리들은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와처럼 미혹을 당하는 거야. 확실히 저렇게 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게 맞을 거야. 저기에 평안이 있을 거야.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야,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야,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권력이 최고야. 별의별 일 있다. 저는 오늘날 교회들이 이제 목사님들 청빙하는 문제, 제가 목사가 되어져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어렵다. 진짜로 어렵다. 설교 한번 듣고 그 사람이 어떤지를 묻지 않아요. 설교 한번 잘하는 것은 별 문제 아닙니다. 참 선지자가 아니라 참 종이 아니라 거짓 종이라도 설교 한번 잘하는 거는 뭐 인터넷에 나오는 설교를 뽑든지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 한 편을 딱 정해놓고 정비 받을 때마다 그 설교를 가갖고 열심히 토하면은 사람들이 거의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판단해서 진짜 그 목사님을 청빙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다른 말보다 더 기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간섭해서 투표하는데도 간섭하고 사람 마음에도 간섭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 교회에 합당한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 이게 참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도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우리는 여러 사람이니까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야, 우리만이 틀렸냐? 너 하나님 믿지? 너도 하나님 믿지? 너도 하나님 믿지? 나도 하나님 믿어. 그러면 우리만 해도 지금 몇 명이냐?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는데 우리만 해도 4-5명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더욱더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의외로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5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고기를 빚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돌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정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바로 이 말을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빚져 먹지 말라 했잖아.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고기를 빚져 먹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이 힘을 칼을 믿어서 너희들이 가정할 일을 행하고 너희들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엄청나게 강조한다는 거죠. 항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덜에 있는 자는 덜짐승에게 넘겨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항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면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야 되죠. 그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을 안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 앞에 가정한 일을 행하는데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계명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욕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리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교회의 위임식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잘 되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표로 붙여놨더라고요. 아니 잘 되려고 하면 잘 되는 짓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모시는 목사님들마다 다 그 말씀을 이렇게 갖고 쫓아보내고 저것들이 말씀을 이렇게 갖고 저것들끼리 닭파 싸움하듯이 싸움을 해갖고 목사님 쫓아보내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무슨 잘 되는 일만 남았나 이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잖아요. 네 심보를 고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내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나를 주장해야 돼. 그때는 내가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 아니라 그때는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심판한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 땅이 항구지가 되리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들이 내 앞에 가증하다. 가증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믿는 척 하면서 진짜 속에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이잖아요. 자 30절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희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아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너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악을 행하는 이익을 따름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목사님은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자.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앞에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야? 내 말을 듣지만은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입으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믿음 어떤 거 얘기하지만은 실제로는 뭐야? 전부 다 자기 이익을 따른다. 우리가 오늘날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느냐 이거예요. 내게 손해가 좀 일어나면은 그냥 벌떼같이 막 일어나는 거지. 사람들이. 왜? 나는 손해 못 본다는 거지. 그럼 믿음으로 산다고 했던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은 전부 다 뭐야? 축복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은 내 말을 너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32절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한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 악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그게 불쌍한 거예요. 내가 악을 품고도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고서도 나를 위로하는 것이 그게 불쌍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면 아멘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를 받으면은 내가 오히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는 안 되겠다. 나는 돌아가리.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남은 생애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제는 내가 전과 같이 옛날과 같이 살 수 없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을 돌리자. 그러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흘러간 세월을 생각할 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려서 온전히 드려진 하나님 앞에 내 몸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하여서 내 몸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을, 그런 백성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지. 네 생각대로 고집 피우고 살지 말라는 것이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기를 맹세하고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저희들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으로부터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는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담대한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